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세상이 협력하여 복음을 막을지라도 했어요. 그 다음 말을 제가 안 썼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제가 하고자 성령께서 저를 통해 감동 주셔서 우리 상록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협력하여 복음을 막을지라도. 세상의 방식은 어떠한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무겁고 딱딱하게 재미있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근데 이 시대를 볼 때에 결코 유쾌하게 인문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유머를 섞어가면서 즐겁게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잠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잠시 얘기했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얘기고, 이게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죠? 자,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복음에 대하여 행하는지 예상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대속의 길,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오죠. 근데 이 예수님, 이 복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공회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라 얘기하고 장로들이라 얘기하고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그들의 순종하에 따르는 무리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러한 한 부류 종교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국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인 본디오와 그 로마 제국의 총독의 말을 수행하고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또 한 사람 잡혀 있는
죄인으로 잡혀 있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점점점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불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정당화시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 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주님께서 바라바를 통해서 이 대속의 길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종교 권력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종교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대제사장들, 공회원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존재하고 있다. 신학자들이 그 부류에 서 있고 많은 목사들이 그러한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인 양심을 갖고 있으면, 아니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신학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공의 윗선과 사악함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살펴봤습니다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재판은 분명히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예수를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아주 새벽에, 늦은 밤, 깊은 밤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작스럽게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죄를 이제서야 찾아내려고 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은 통일되지가 않아요.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각자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할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법적인 재판 아닙니까? 경찰이 임의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번 살펴보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건 잘못된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될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앞장서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불법적인 재판이라 할지라도 죄가 분명하면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동일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찍히면 없는 죄도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세상은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정치 최고 1인자에게 찍히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전 세계 정치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불법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 이런 불법적인 재판이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책망이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여겨질 것인지, 부모는 감정적으로만 자식을 대하는 것인지, 우리가 냉철하게 진리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불법적인 재판은 한번 가만히 보겠습니다. 이 불법적인 재판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저는 단연코 예수를 시기하면서 시작되어진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쭉 해왔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브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느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각 촌락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회당의 랍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으로 대중을 향하여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권위 있는 자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구나.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으로 여겼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을 향해 왔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주님을 따라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랍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형제를 압니다. 예수님의 형제를 알고 여동생을 압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한 설교에 사람들이 새 교훈으로 여기고 권위 있는 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예수의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자기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교회 내에서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어쩌면 저도 제 자신도 이러한 시기 질투를 남들 통해서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결국은 이들의 이 작은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빛이요 그 말씀이 아무리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집사와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가 장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사가 집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청년이 청년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생명 되신 이 말씀이 그 영혼에 뿌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가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내려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경계하십시다. 영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도둑은 결코 경찰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과 모이는 것이고 어둠은 어둠과 모이는 것입니다. 그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 이들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였고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상록교회에 중차대한 일을 맡아야 될 중직들이 되어지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적인 재판대 위에 세워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기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선고하기까지 이들은 그 죄악이 커갔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이 작은 시기 질투에서부터 시작되어 주를 죽이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마음, 범죄한 마음, 불의한 마음, 이것을 가볍다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기에서 비롯되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들은 사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정죄하여 팔았냐면 분명히 지난주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니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악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제목으로는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율법서에 나와 있어요. 신성을 모독한 사람은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돌로 쳐 죽입니다. 요즘도 이슬람에서는 종종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을 반쯤 땅에 묻어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는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악함이 왜 제가 사악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법으로는 분명히 신성모독죄는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도 그들을 그렇게 신성모독죄를 당한 자를 정죄당한 자를 죽이는 것을 로마 제국에서도 총독 빌라도는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집사 빌립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도 똑같이 신성모독죄로 걸려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사악하냐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시켜야 됐습니다. 대중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시켜야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은 로마 법을 이용하여 나무에 매달기 위하여 그들을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자칭 왕이라 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여기에 사용합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판을 갖다가 이전 투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학판 싸움이라 그래요. 그죠?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잘못되어졌다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비열하게 접근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사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법적인 재판을 행하였던 이 종교 권력의 그 무리들은, 그 따르는 자들은 맹신적인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응당히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맹신적인 삶이 결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 얘기했습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밝혀냈습니다. 맹신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맹신적인 삶을 우리는 신앙이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그러지 아니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맹신한 삶을 지금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속아 넘어간 무리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충동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방송실 신명기 18장 22절 좀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질 않네요. 신명기 18장 2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그 앞절을 보면 노아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세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외에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 1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선지자를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5장 31절 우리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대로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를 예레미야 5장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059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마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말씀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심판당하는 지금 마가복음 15장의 이 상황도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옳다라고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목사를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각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맹신하지 마십시다. 맹목적이지 마십시다. 이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경계의 말씀이고 우리 성록교회를 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표류하는 자 되겠습니까? 저는 시대의 흐름에 결코 표류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 크게 뭔가 이루어낸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제가 가졌던 마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나는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라는 곳에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지금 이 무리들처럼 우리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것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결코 모든 일에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되어졌습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를 승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맹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베레아 교회가 나오는데 베레아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1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 바울이 증거되어진 이 말씀을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했어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의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라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이것이 진짜 옳습니까?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더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전파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말에 아멘하고 그것을 할렐루야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네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목적인 신앙을 우리 경계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해놨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미 빌라도는 감을 잡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이 이쯤 되니까 웬만한 사람들 제가 수긍하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건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대충은 압니다.
정치판에 그 살얼음 같은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이 빌라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미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빌라도가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했어요.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니. 이 당시에 빌라도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권력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경제인들 마찬가지, 자기가 쌓아 올린 이 돈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쌓아왔던 그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대 땅에 자기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밀란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불의한 사람인지 불의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밀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폭동만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런 재판에 정의를 실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 근데 교회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했어요. 넘겨주니라. 성도님, 이것이 마치 빌라도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이 빌라도와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89편 3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시편 89편 3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하신 그 언약은 결코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더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일용직으로 박스를 접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조롱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로마 병정들에게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도 조롱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주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에 속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예요.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힘들어 한다는 것,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도 이렇게 당하셨는데, 근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조롱을 당하신 주님께서 당하신 조롱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에 마가복음 15장 16절에 안뜰로 데리고 갑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17절에 예수의 자색 옷을 입힌대요. 자색 옷을.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색 옷을 왜 입혔습니까? 왕들이 입는 색깔이거든요. 유대인이 왕이라 고발되었으니 네가 왕이냐? 그 입어. 내가 왕처럼 대해줄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희롱하는 것이죠.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건 엄청난 조롱이고 희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례하여 그랬어요.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렇게 하찮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놓고는 19절에 갈대로 그 머리를 칩니다.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게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꿇어 절하더라 했어요. 온갖 희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당하셨어요. 이렇게 당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당하셨잖아요. 은혜란 단어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과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정당하지 아니하고 받아도 될 만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분수에 넘치게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정교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정교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당하시면서 지금 대속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라바를 그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밀란을 꾸미는 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강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살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 내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한 자들입니다. 밀란을 꾸미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 바라바를 그 죽음에서 풀어내시잖아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지난주는 주를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바라바의 삶이 우리의 삶과 무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밀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우신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기를 들고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이 바라바 같은 나를 주님은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사역은 막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조롱과 희롱을 당하며 예수의 온갖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구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협력하여 복음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이 구속의 사역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이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희롱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이 구속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닮아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협력하여 복음을 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아버지 아들 되어 싸우니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구속하셔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